할렐루야. 2월 21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내일까지 열리는 초등부 6학년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약하고 험한 세상을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비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을 위해 준비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장인데요. 바로 전장 9장 초반부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9장 내용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그 능력을 주시고 또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9장 초반부에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또 새로운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을 보면 몇 명을 제자를 세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70명을 제자로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어디로 보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방문할 그 곳을 미리 그들을 둘씩 보내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방문하실 곳을 미리 그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거기로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70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농사 지으러 가는 게 아니죠. 추수에 어떻게 보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씨앗의 비유로도 설명해 주시고
많은 내용을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수의 비유로 권면을 해주시는데 추수를 우리가 그 단어를 살펴보면 가을에 거두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곡식이 다 익었을 때 그걸 다 거두는 행위를 추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추수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떠나는 그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계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곡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곡식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를 떠올려 보면 추수의 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추수는 무한정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추수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꾼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숫자가 부족하다. 추수할 때가 가까워오고 우리가 지금 추수해야 될 많은 곡식들이 있는데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추수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익은 곡식들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썩어져서 쓸모가 없게 되죠. 그와 만큼 긴급한 상황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이렇게 긴급한 일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떠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어떠한 기도를 요청합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떠나면서 기도해야 된다. 더 많은 제자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며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어떠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일꾼을 더 보내주셔서 너네와 같은 제자가 더 많은 수의 제자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 70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 가운데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성공해서 유명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보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추수의 일인 것이죠. 저희 교회 ANC 사명 선언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온누리를 섬기는 복음의 공동체. 이것이 저희 교회의 사명 선언, 미션 스테이트먼트죠. 여기서 제자의 삶을 우리 교회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제자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삶이 제자의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70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2명씩 짝을 지어서 떠나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후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라 이렇게 명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어린 양은 초식동물이고 이리는 늑대를 의미하죠. 육식동물이죠. 어린 양이 이리들 많은 데로 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물리고 뜯겨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죠. 마치 그러한 상황과 같다.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다. 그런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표현 가운데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이리떼들이 가득한 험악하고 무서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양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믿고 그 어린 양들을 이리떼로 보내셨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양들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는 시편 23편 다윗의 믿음의 고백,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무리 약하고 힘이 없는 어린 양이라도 목자가 함께 있으면 그 어떤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이 이 제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제자들이 실제 그런 전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실제적인 조언들을 이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크게 두 가지를 상황을 알려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데,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을 잘 영접할 때, 그리고 영접하지 않을 때,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잘 영접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죠. 그들이 대접하는 음식을 먹고 그들의 아픈 그 병을 고쳐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언을 주셨습니까? 너희들은 그 집에서 나와 거리로 나와서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외쳐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발에서 먼지를 떨어뜨리다는 표현도 성경에서 우리가 가끔 볼 수 있죠. 이것은 유대인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자신의 땅, 곧 유대 지역에서 이제 다른 지역, 이방 땅에 갔다가 다시 자기 지역으로 돌아올 때 그 경계선에 서서 자신의 발에 있는 그런 먼지를 떨어냈다고 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그 모든 이방 것들을 내가 우리 거룩한 땅으로 가져올 수 없다. 이제 그런 마음이 그런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너와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어떻게 보면 저주하는 그런 표현 방법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놓고 보면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그 제자들의 저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큰 차이점을 예수님께서는 얘기해 주셨지만 이 실제적인 조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영접하거나 제자들 영접하지 않거나 빠지지 않고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등장합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여기서 그러나가 중요하죠.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냥 그들을 저주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분명히 그 말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정 속에서, 세상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가족 중 누군가는 크리스찬이 아닌 경우도 있죠. 우리는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리 가운데를 가는 어린 양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거절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될까?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을 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 가운데 깊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2명씩 딱을 지어서 예수님이 방문할 곳을 미리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너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는데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 하나님께 많은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가지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마음이 마치 이리 가운데로 어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하지만 예수님은 목자의 능력을 믿으셨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그들을 보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꼭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어진 귀한 삶의 순간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영혼 구원의 그런 사명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는 가정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서 그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깊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제자의 삶을 잘 감당하여 우리를 만나는 많은 이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